찬양할 때 은한이가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요. 용기 있게 일어나준 은한이에게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볼까요? 와, 끝까지 용기 있는 모습 보여주. 박수. 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3명밖에 없는데 와 모두들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끼리 아주 신나게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찬양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아버지, 이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온전히 주의 사랑과 보혈로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에게 함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기팀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으로 우리 깨워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음 나와서 기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의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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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친구들? 잘 못 지냈어요?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그랬어요. 우리 예담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에버랜드 시골이면 진짜 갈 수 있는데 다 갔다 왔네. 재밌었어요? 네. 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재밌는 일 있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주일만을 기다렸어요? 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주일에도 어디 가지 않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친구들, 우리 진짜 뒤에서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모습도 보고 뒷모습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예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 기대함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는데 외운 친구들 있을까요? 암송한 친구. 응? 그리고 저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어요. 마이크 조금만 키워줄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지난주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살이 보였죠? 맞아요. 데살로니가 살 전인데 전이 없어졌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본문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벼락치기 불가래요, 친구들. 벼락치기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진짜 우리 예담이는 항상 대답도 그렇게 잘하고 답도 알고 너무너무 기특해요. 자, 우리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몇 쪽일까요? 신약성경 몇 쪽일까요? 332쪽이에요. 332쪽 먼저 우리 찾은 예은이가 알려줬어요. 신약성경 맨 위에 써 있어요. 332쪽이에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주보 뒷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은 우리 지관이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 자, 그 다음에 간사님이 읽고 2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읽고 해볼게요. 지관아 씩씩하게 1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짜잔. 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친구들? 아까 초반에 벼락치기. 벼락치기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 없지 않아요? 없는데 벼락치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방학 숙제 있구나 아직. 방학 숙제 이제 벼락치기처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숙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어, 어. 아, 그럼 안 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우리 친구들 방학 숙제라고 했는데 간사님이 완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유치원도 방학 숙제가 있는데 간사님 우리 아준이 방학 숙제를 아예 안 도와줬어요. 어떡해. 어.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성실하고 너무 대단하다. 자, 방학 숙제가 없어요. 그럼 마음껏 놀아요. 아이나 누리세요. 방학을 누리고 우리 친구들
왜 벼락치기가 나왔냐? 지금 이 벼락치기는 뭐냐면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어떤 때가 닥쳐서 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진짜 벼락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시까지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저녁 8시에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퇴근을 하고 엄마 8시에 들어갈 거야. 방 치워놔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은환이가 7시 50분까지 막 놀다가 10분 전에 방을 치우는 걸 벼락치기라고 해요. 급하게 뭔가를 하는 거. 또 예를 들면은 중학교 간사님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1학기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중간고사는 5월 초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월 달부터 차근차근 성실히 공부해야 되는데 벼락치기라는 건 그냥 시험 전날에 밤새 가지고 나올 거를 다 암기하는 거야. 그런 걸 벼락치기라고 해요. 근데 진짜 억울한 게 3월부터 막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고 5월 막 1일 날 시험인데 4월 30일 밤 12시에 시작해서 꼬박 밤을 새서 시험 본 친구가 있어. 어떤 시험 결과가 더 잘 나올까?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우리 수은 권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셨었나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냐면 우리 목현정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이었다고 쳐봐요. 열심히 3월부터 막 공부를 했는데 시험 결과는 우리 목현정 선생님이 벼락치기 한 선생님이 더 시험을 잘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야호! 되게 기분 좋겠지. 되게 기분이 좋고 우리 수은 선생님은 굉장히 반면에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상대적으로 못 나와서 굉장히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벼락치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벼락치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벼락치기처럼 믿는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관아,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니? 아마도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 믿고 있나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알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썼다고 했었죠? 바울이 누구에게 썼었죠? 어떤 교회? 맞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였어요. 혹시 이 교회에 왜 편지를 썼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데살로니전서? 어. 오, 맞아. 맞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바울이 떠났는데 막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무역이 많았던 도시여서 많은 잡신들을 섬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썼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아주 굳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딱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꾹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본인들끼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굳건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교회가 세워졌고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이 너무 걸렸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았었어요.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이상한 그런 걸 믿는 게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다른 이단들에서는 종말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종말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도에 오실 거야. 1990년도에 오실 거야. 정확하게 더 말해서는 막 10월 8일에 오실 거야. 이런 말들이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좋은 소식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있었지만 이렇게 거짓 우상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막 안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막 잘못 믿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지? 다시 오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었나? 이러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혹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집에 도둑이 든 적 있어요? 도둑. 돈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랬었구나. 옛날에는 간사님이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갑자기 간사님 부모님은 그 제과점을 하셔가지고 좀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간사님 언니랑 집에 있었어요. 그때가 밤 한 8시인가 9시쯤 되었는데 베란다 문이 1층에 살았을 때거든요. 베란다 문이 끽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베란다는 사람도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서 절대 밖에서 열 수 없는 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끽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랑 언니랑 그 소리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동시에 듣고 비명을 질렀었어요. 으악! 하고 모르게 비명을 질렀는데 문이 닫히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발걸음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 밤에 도둑이 들 때는 친구들, 도둑이 나 밤 8시에 갈 거야 하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올까요? 그쵸? 말하고 오지 않겠죠?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느 시점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통령 때에 내가 올 거야 라고 절대로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떠한 책을 보거나 막 유튜브에 올려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정말로 2023년 지금 현재 아니면 2030년 그때의 지구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아니면 종말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공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올라갈 거야. 근데 그때와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는데 막 미국은 모르고, 미국에서 예수님이 왔는데 한국은 모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이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렇게 오실 분이 전혀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보는 이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 자체를,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건 성경에서 보면 인자라고 할 땐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진짜 우리가 내일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바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 당시에 로마는 아주 큰 나라였는데 그 로마에서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 식민지에게 했던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 바로 어떻게 읽냐면 파스 액트 세쿠리타스라는 말이래요. 이게 뭐냐면 평화와 안전. 로마가 다른 식민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로마를 믿고 살고 의지하고 산다면 너희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있고 우리 밑에 있지만 너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 지킴과 보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안하고 안전할 거야라고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이 평화 이념에 되게 만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고 나라 여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로마가 말하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배웠듯이 누가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 속에서도 그랬지만 임신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진통하는 거와 같이 멸망이 이를 거라고 했어요. 친구들, 간사님은 아기를 낳아봐서 아는데 이 진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무슨 갑자기 내가 예정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베게 되면은 그 예정일이란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잉태가 되고 나서 10달이 지나서 예정이란 게 있는데 그 예정일 날 꼭 아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원래 40주가 되면은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40주가 안 돼서 갑자기 막 35주에 배가 막 아파. 진짜 고통스럽게 배가 아픈 그런 진통이 오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떠한 신호가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막 간사님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욕하거나 막 남편의 머리를 뜯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진짜 그럴 만큼 죽을 만큼 배가 막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예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다. 때와 장소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해산을 하는 여인처럼 갑작스럽게 진통하는 것과 같이 멸망이 꼭 이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날은 도둑처럼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의 진통처럼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막 이렇게 술 취하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밤과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원과 주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걸 밤과 어둠이면 그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밤의 반대말 낮 그리고 어둠의 반대말은 빛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럼 너무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인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성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저 어떡해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인 그 교회 성도들은 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자고 있다는 게 진짜 자는 걸까요? 자지 말라, 잠을 자지 말라 말하는 게 진짜 자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쉼을 위해서 잘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을 자지 말라는 건 진짜로 너네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학교도 다니지 말고 학원도 다니지 말고 뭐 교회만 있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늘은 오실까? 이렇게 언제 오실까 하고 기대하게 돼요. 간사님이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대하고 달이 넘어가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이겠지만 우리가 깨어서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간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진짜로 우리가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교회에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선택해야 해요.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어이구 잘했다, 그렇게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에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어요.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봤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뭐였었죠? 호심경? 뭘 보호하는지 알아요? 저게 전쟁 나갈 때 입는 갑옷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갑옷.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어깨 쪽에 이렇게 걸어서 심장을 보호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갑옷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확실이에요. 내가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근데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거나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감을 의미해요. 그리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더라도 그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과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들처럼 무장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진 군사들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오늘의 그 암송 말씀인데, 9절에서 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고 암송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디데이가 있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벼락치기처럼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아가야 해요. 자, 나중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언제 개인의 종말이 올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자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벼락치기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언제 오시지?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의심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서 믿어야 할 것이,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딘 분이 절대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대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과 있든지, 학교나 학원이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누구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간사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읽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했던 찬양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간사님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주보 다 있지요?